네. 지금으로부터 3년 반 전쯤에 일부 예배 때, 주일 일부 예배 때 이 강단에 이제 선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2, 3부 때 박보영 목사님이 이제 오시기로 돼 있어서 그래도 다소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설교를 했었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뒤 없이 제가 이제 1, 2, 3부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3부 마지막 예배를 다임스턴 참 어떻게 매주 이렇게 하시는지 벌써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저는 진이 빠져서. 예. 그래서 어쨌든 오늘 부탁드리는 것은 중보하면서 들어주시고, 도저히 안 되겠다, 중보를 빡세게 될 상황이다, 그럼 나가셔서 그냥 부르짖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온전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통로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 가려주시고 오직 주님만 영광 받을 시간 되도록 함께 마음으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15장 전체인데 시간 관계상 8절에서 11절만 읽었습니다. 우리 부목사님들이 전체를 다 하면 시험이 든다고 하여서 어쩔 수 없이 8절에서 11절 조금 애매하게 그래서 잘렸죠, 내용이. 그래서 이제 앞부분하고 뒷부분을 전체를 다 설명하면서 가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요, 창세기 11장 27절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데라의 자손 아브라함으로 나오고요, 거기서 아주 특이하게 자식이 없었다는 아주 분명한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신 장면이 이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가라,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 말씀으로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전통적인 견해에 따르면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 우르는요, 지금 이라크 남부 지역이라고 합니다. 거기 바그다드에서 한 300km 남쪽에 떨어진 지점인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오려면 직선 거리는 한 10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그렇게 다닐 수가 없고요. 그 중간이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인원이 워낙 많았잖아요. 뒤에 보면 이제 집에서 길린 자가 318명 나오는 거 보면 그 사람들도 결혼하고 자식이 있고 이랬으면은 뭐 다 하면은 1000명, 뭐 많으면 2000명도 넘는 그런 대규모의 사람들과 가축, 그 다음에 또 본문을 12장 본문 보시면 알겠지만 롯도 함께 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그 가축과 인원이 함께 오기 때문에 그렇게 사막지대를 통과할 수가 없고, 이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서 북쪽으로 올라갈 만큼 올라가서 강을 따라서 물을 얻기에 쉬운, 그러나서 이렇게 남하했다는 겁니다. 물론 아브람 당시의 길이 어땠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복원할 수 없지만 대충 계산을 해보면 최소 1800km 정도 됩니다. 최소. 아무리 단거리로 잡아도. 그러니까 오차 범위가 이제 수백 킬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000km도 훨씬 넘는 거리일 수 있습니다. 근데 어찌되었든 간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먼 거리를 선택해서 갔다는 거죠. 그러면 이 1800km라고 쳐도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냐면 대만의 가오슝, 그 다음에 일본의 삿포로, 이런 도시가 우리나라에서 직진거리로 1800km입니다. 여러분, 이사를 어디까지 가보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래도 요즘엔 포장 이사하고 그렇게 해서 조금 쉽게 이사 다니잖아요. 근데 텐트를 접고 가축들을 데리고 또 종들을 데리고 이렇게 대규모로, 정말로 그것도 이제 결국은 걸어가는 거잖아요. 나귀를 타든 말을 타든 대규모의 사람들이 함께 걸어가는 건데 정말 쉽지가 않죠. 이게 실시간으로 돈을 뿌리는 아마 그런 시간들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참 주님께서 웬만하면 좀 가까운 데로 불러주시면 좋은데 이렇게 먼 거리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럼 왜 떠났을까요? 여러분, 정말 아브라함이 떠날 이유가 있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갈대우르는 조금 좋은 도시입니다. 문명이 발전된 도시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부르려는 가나안은요, 쉽게 말하면 시골 깡촌입니다. 그러니까 번화가에서 잘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지금 시골 깡촌으로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부르시는 거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죠. 왜 그랬냐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창세기 12장에서 약속을 주셨는데 어떤 약속을 주셨죠? 내가 땅을 줄게, 자식을 줄게, 복을 줄게. 그래서 12장 4절에서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따라갔고 롯은 그와 함께 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로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간 건가? 여러분, 아브라함이 정말로 하나님이 땅하고 자식하고 복을 준다고 하니까 따라간 걸까요? 여러분, 아브라함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이 결국은 이 창세기 12장에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해서요, 22장 모리아산에서 어떻게 보면 그 믿음의 절정의 순간에 이르기까지, 물론 이제 죽는 건 창세기 25장에서 죽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의 사건은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친 장면이라 할 수 있죠. 거기까지 결국은 아브라함의 평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였습니까? 사실은 돈이었나요? 땅이었을까요? 아니죠. 자식 문제였죠. 아브라함이요, 그 먼 길을 가기로 선택한 이유도 뭐가 있었기 때문이냐면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 자식이 없다는 그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간 거죠. 아무리 먼 거리라고 해도요, 아브라함이 꽤나
부자였잖아요. 꽤나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부자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가면 창세기 22장 이후에 이제 사라가 죽고 하면 그러면서 이제 막벨라고를 사는 장면 나오잖아요. 그게 뭐 당시의 시세를 가지고 지금 우리로 환산하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아브라함이 기원전 뭐 1800년대 막 이렇게 2000년대 이렇게 이런 사람이라서 굉장히 찾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나라 대충 시세로 계산해서 찾아보면요. 그 막벨라굴이 얼마 안 되거든요, 평수가. 근데 그게 500 몇십억은 됩니다, 최소. 근데 그 일시불로 준 사람이에요. 그거 사겠다고. 여러분 일시불로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세요? 우리가 5억도 일시불, 5억이 뭡니까? 5천만 원도 될까 말까죠? 지금 집에 현금이 얼마 있냐.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은 차원이 다른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1800km의 길을 가는데요. 전혀 주저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자식만 얻을 수 있다면요. 1800km 나한테 일도 아닙니다. 그 종들 다 데리고 가족 데리고 가서 돈 쓰면서 가는 거 그거 어렵지 않은 일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분명히 말씀을 따라가긴 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해서 따라갔다기보다는 마침 내가 원하는 걸 누가 준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준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수지 맞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로또 맞은 사람입니까? 우리는 보통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준다고 안 하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걸 주지 않고 당신이 생각한 다른 것을 자꾸 주시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씨름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은요,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먼저 준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돈도 있겠다. 아니, 하나님이 나타나서 자식도 주겠다고 하겠다. 너무나 즐거운 마음으로 그 길을 나서는 겁니다. 그러면서도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사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전혀 다른 지역에 가는데요. 돈이 엄청나게 많고 가축이 많고 하면 주변에서 예를 들어 도적이라든지 산적이라든지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또. 근데 아브라함이 그것도 걱정하지 않았어요. 왜? 자기 집에서 길린 자 318명이 또 있었잖아요. 얘네들이 싸움을 얼마나 잘하죠? 나중에 창세기 14장 가면요. 왕들의 연합군도 이겨버리죠. 거의 어벤져스예요. 어벤져스를 데리고 다녀요, 자기가. 그러니까 그런 위협에서도 걱정이 없는 겁니다. 돈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거기에 그치지 않고요. 심지어 이제 누구도 데려가냐면 롯도 데려가죠. 롯은 이제 아버지가 일찍 죽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삼촌인 아브라함을 따라가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툭 까놓고 얘기해서 나는 잘 모르는 이 하나님이란 존재가 나한테 설령 후계자를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겠다? 롯한테라도 물려줘야겠다. 그러니까 보험을 하나 또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준비가 완벽하죠. 돈도 있죠. 자기의 어떤 육신의 위협에서 날 지켜줄 수 있는 존재들도 있죠. 그 다음에 후계자도 이미 다 준비해놨죠. 이제 이런 모든 완벽한 준비를 갖추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12장 4절에서 분명히 말씀을 따라갔다고 말하지만 말씀을 따라갔다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완벽한 자신의 준비를 갖추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정을 출발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서는 롯도 마찬가지죠. 롯이 솔직히 그 시갈 깡총까지 갈 이유가 있습니까? 이미 자기도 잘 살고 있는데. 근데 생각해 보세요.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장자가 이제 2배 상속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장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형제가 3명이니까요. 아브라함이 50%를 받고 나머지 형제들이 25% 받는 겁니다. 그러면 롯이 아버지가 일찍 죽었고 자신이 전부 상속이기 때문에 아버지 재산 25%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계산 굴려보면 답 나오죠. 아브라함이 지금 75세인데 자식이 있을 리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거의 확신에 가까운 거죠. 하나님이라는 존재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어떻게 될 거예요? 저 재산, 그렇죠? 50% 내 거 될 겁니다. 그럼 자기 재산은 시간만 기다리면 75% 돼요. 그렇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재산이 얼마나 많았다고요? 막벨라굴 정도는 그냥 일시불로 계산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재산이 2천억이었다면 자기 재산은 가만히 앉아있으면 3천억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기 재산 1,000억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동 경비를 다 누가 됐겠어요? 롯한테 대라고 했을까요? 아니죠. 다 아브라함이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롯은 무조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갔다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갔다. 그러니까 롯이 이렇게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어요. 어쨌든 간에 이러한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전혀 믿음 같지 않은 자기 각자만의 이유를 가지고 다들 이제 믿음의 여정이라는 거를 출발합니다. 겉보기에는 믿음의 여정인데 그 속을 까보면 믿음이라고 하기에는 한없이 부족한 모습들이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했잖아요. 그럼 어쨌든 간에 그 먼 거리를 왔으니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으니까 역사를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시고 좀 이렇게 도와주시고 하면 좋은데 그 땅에 가자마자 만나는 건 뭡니까? 기근이죠. 기근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브라함이 평소 같았으면 기근을 충분히 견딜 힘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1800km나 이동을 하고 나니 엄청나게 많은 그 현물들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곡식 같은 것도 다 쓰고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근을 만났을 때 도무지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이제 애굽에 내려가는 겁니다.
믿음의 여정을 출발했던 아브라함이요, 애굽에 내려가니까요 다른 사람이 돼 있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애굽은 그 당시에 세계 최강국이죠. 그러니까 자기 집에 길린 자들이 어벤져스긴 한데 이 애굽하고 비교하면 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야, 네가 나를 살릴 길은 이거 하나다. 나한테 베풀 은혜는 이거 하나다.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거짓말하는 연약한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떻게 합니까? 간섭하고 개입하셔서 어떻게 해요? 쉽게 말하면 그거죠. 너 건들면 죽어. 이거잖아요. 바로한테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게 아니고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요약하면 하나님이 어쨌든 보호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정말로 정직하고 어떻게 보면 신실했던, 그러니까 어쨌든 거짓이 없었잖아요. 바로는 정말 그 말 그대로 믿고 한 거잖아요. 이런 순진했던 바로의 돈을 쌍그리 털어가지고, 그렇죠?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한테 또 주죠. 이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거짓말한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신실한 바로, 신실하다고 하면 좀 표현이 이상한데 어쨌든 순진했던 정직했던 바로의 돈을 털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죠. 근데요, 그 돈이요 아주 많이 주셨죠. 성경 읽어보면요 보통 많이 준 게 아닙니다. 이게요 단순히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아 너가 1800km 길을 걸어오면서 참 많은 돈을 썼지, 나 믿는다고 하면서 야 고생했다, 그래도 내가 이 돈 정도는 너한테 변상해 줘야지 하면서 준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야 너 고생했는데 그 돈 당연히 내가 내주고 거기다가 수고비 좀 얹었어, 이거 써라, 이 정도가 아니고요. 어느 정도였다고요? 돈이 너무 많아서 아브라함과 롯이 어떻게 해요? 함께 살 수 없을 지경이 될 정도. 여러분 누군가와 함께 사는데 돈이 너무 많아서 살 수 없을 지경이 되신 적 있으십니까? 어쨌든 아브라함과 롯의 상황은 모르겠고 나도 그런 축복이나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죠. 얼마나 많이 받았으면 도대체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야 대체. 와, 얼마나 받아야. 우린 보통 그거잖아요. 얼마나 없어서 같이 살게 되잖아요. 합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은 살 수가 없을 정도였다는 거예요 같이. 와, 어느 정도나 진짜 많았으면, 그렇죠? 한 공간에 예를 들어 땅에 있는데 인간이 얼마나 많았으면 야 같이 숨 못 쉬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더 넓은 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근데요 사실은요 여러분 이게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축복을 준 이유가 아브라함이 뭘 잘했거나 아브라함이 잘나서거나 아니면 뭐 하나님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돈을 준 이유는 뭐냐면요 롯을 내보내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롯이 사실은 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롯이 어떤 사람이냐면 창세기 13장 되면 여실하게 드러나는데, 여러분 뭐 아브라함하고 이제 롯하고 그 헤어지게 될 때 뭐 롯이 이렇게 좀 싸가지 없이 삼촌이 먼저 선택하고 지가 해야 되는데 인성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게 나지만 그거는 별 문제 아니에요 사실은. 그건 아주 작은 문제고요. 진짜 문제는 뭐냐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보고 뭘 떠올렸어요? 여호와의 동산을 떠올렸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보고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여호와의 동산의 문맥상 어디밖에 없냐면 에덴밖에 없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와 에덴이 가장 상관없는 곳 아닌가요 서로? 그렇죠. 가장 극과 극 아니에요? 에덴은 하나님의 동산이고 소돔과 고모라는 진짜로 하나님이 심판하기 일보 직전이잖아요 사실상. 그렇죠. 심지어 몇 장 안 돼서 19장 되면 심판 받을 거잖아요. 그런 곳인데 롯은요 소돔과 고모라를 보고 에덴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밑바닥인지가 이제 나타나죠.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 롯은요 하등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등 도움이 안 될 때 이렇게 어떻게 해요?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아브라함 믿음이 연약하니까 처음부터 데려가지 말라고 하면 아브라함이 안 갈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 너무 잘 아시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한테 롯을 내쫓아라 이러면요 그 믿음이 역시 안 돼요 아직.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줘서요 자연스럽게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 입장에서는 이게 하나님이 얘를 떼어놓기 위한 건지 아닌지 알 수 없게 아리까리하게, 이게 축복이 아니야? 하는 정도로 아리까리하게 만들어서 그런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런 일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헤어지게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정말로 누군가의 잘못과 누군가의 뭐 문제 그런 것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멀리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아브라함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 그것도 그 장면도 창세기 26장 27장 잘 보면요 야곱이 리브가랑 공모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삭이 에서한테 주려는 축복을 빼앗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야곱을 어디로 보내요? 외삼촌 라반 집으로 보내는데요 그 순간부터 리브가는 야곱이 자기가 죽을 때까지 야곱을 다시는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거든요. 야곱을 믿음의 사람으로 길러야 되는데 리브가가 하등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잘라내십니다. 여러분, 라헬은요. 라헬이요. 나중에 창세기 31장에서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 드라빔 훔쳐서 나오거든요. 근데 라헬의 아들이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 요셉을 선택하셨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라헬을 길가에서 묻으십니다. 그냥 죽었죠. 길가에서 죽었어요. 돌아가는 그 길에 베들레헴은 거기서 죽었어요. 여러분, 결코 죽음이라는 게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선택을 받는다는 건 굉장히 크고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로 요셉과 다니엘 같은 자녀가 되길 원하십니까? 부모님들 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묻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선택했는데 여러분 자식을 야곱으로, 그러니까 결국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려는 거죠. 여러분 자식을 요셉으로 선택했는데 전혀 도움이 안 돼, 믿음에. 그럼 어떻게 하냐?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묻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심각한 얘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선택을 받는다는 게요 너무 좋을 것 같죠? 엄청 피곤한 일이에요. 여러분, 엄청 피곤한 일. 차라리 하나님과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따라가는 게 축복일 수 있다. 여기서 이렇게 설교가 새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연약함을 보신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롯과 함께서는 믿음이 결코 자라지 않는다. 하나님이 아무리 함께 하셔도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롯을 보냅니다. 대신 어떻게? 많이 줘서 보내버립니다. 보내버려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헤어질 때 어떻게 헤어졌어요? 서로 나쁜 마음으로 헤어지진 않았죠. 그래도 서로 이렇게 마음이 괜찮았어요. 그렇게 되니까 롯이 역시나 14장 가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서 전쟁에 휘말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구하러 가잖아요. 왜냐면 아브라함 입장에서도 지금 어쨌든 간에 롯하고 헤어졌지만 자기 후계자는 누가밖에 없어요? 왜? 롯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역시나 이 대단한 이 318명의 친구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왕들의 연합군을 이겨버리죠. 이겨버리고요. 그러면서 이제 롯을 구출해냅니다. 그래서 14장에 이제 후반부에 보면 멜기세덱을 만난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 멜기세덱을 만난 장면 매우 중요한데 지금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서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것도 넘어갈게요. 다만 멜기세덱을 만나고 나서 어쨌든 간에 아브라함이 굉장히 하나님께 어떤 그런 감사와 어떤 그런 예배를 드리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11조도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모습도 있고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그건 넘어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15장 이제 1절 드디어 이제 왔습니다. 여러분 15장 1절을 보면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너가 지금 왕들하고 전쟁했잖아. 그러니까 너 두려워하지 마. 후환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뭐가 되어줄 거야? 방패가 되어줄 거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안 읽었는데 14장 후반부에 어떤 장면이 있냐면,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전쟁에서 이기면 전리품 다 누구 겁니까? 다 승자의 것이잖아요. 근데 그 전리품을 자기가 갖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갖지 않고요. 아브라함이 그 전리품을 다 나눠줍니다. 자기 동맹한 친구들에게. 근데 그걸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전리품을 통해서 자기가 부자가 되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거든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만으로 채워지겠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이제 결단이 있었어요. 멜기세덱을 만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나 기쁘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드리는 가운데, 말씀 보는 가운데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말씀하시면, 여러분 정말 막 할렐루야 아닙니까? 막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막 간증을 하게 되고, 셀라 가서 나누고, 내가 사역하게 되면 사역 봉사부서 가서 나누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너무 신나서. 근데 이 아브라함의 어떤 태도,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떠냐는 거죠. 15장 2절인데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라 하나이까.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을 너무 거룩하게 읽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너무 거룩하게 읽으세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어떻게 읽냐면, 주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그러니까 뭐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장면으로 우리가 잘못 읽고 있죠. 아닙니다. 이 부분은요, 이렇게 말하면 이상하지만 양아치처럼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아브라함 완전 양아치인 거예요.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는 겁니까? 내게는 상속자가 없어요. 그래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예요. 아니 후계자나 내놓으라고요. 무슨 방패야 상급이야. 여러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사실은 입장은. 왜 그렇죠? 아브라함 왜 필요가 없다고 느끼죠? 자기 집에서 길린 자 318명이 자기를 지켜줬다고 믿어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걸 알려주려고 멜기세덱을 만나게 한 건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승리를 줬다는 걸 가르쳐 주신 건데, 아브라함이 그런가?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예물을 드렸지만 실제로는 그 마음 가운데 여전히 뭐 어떤 마음이 있어요? 내 힘으로 이겼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물론 애굽에서 하나님이 돈을 너무나 넘치게 주셔서 롯과 헤어진 장면을 경험했지만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원래 돈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원래 돈이 많은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상급이라는 게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땡전 한 푼 없는 사람이 이 말이 은혜가 되지, 내 재산이 1,000억이에요. 하나님 나한테 상급인 게 솔직히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내가 이거 일시불로 맛배려볼 500억도 내가 주고 살 수 있는 사람인데 별로 그렇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내 집에 어벤져스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날 지켜준다는 게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습니까? 외계인이 쳐들어도 내가 이길 판인데. 영화로 말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생각이 믿음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자신의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뭐를 얘기해요? 내가 원하는 건 자식이라니까요 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4절에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다. 그리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지금 상속자 엘리에셀 한 명만 얘기한 것 같지만 사실은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길린 자의 318명의 첫 번째 수석이 누구라고 말하는 거냐면 엘리에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에셀은 318명 중에 첫 번째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엘리에셀이 잘못되면 그 다음 후계자는 누구예요? 모르죠. 2인자가 있겠죠. 엘리의 자리인지 엘리의 줄인지 모르겠지만 누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엘리의 살부터 줄, 후, 셀 뭐 해가지고 318명이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 후계자로 준비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되게 독한 인간 아닙니까? 처음에 롯 하나 데려오긴 했는데 하나님이 롯을 보내버리니까요, 자기가 카드를 몇 개 준비하냐면 318개의 카드를 준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내 후계자 후보를 318명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죠? 단칼에 끊죠. 네 몸에서 날짜다. 끝. 그렇죠? 우리 하나님도 만만치 않습니다. 내가 준비한 318개? 그래서 뭐? 내가 생각한 후계자는 네 몸에서 날짜다. 그러니까 한 번에 318개 카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다 엎어버리는 거예요. 엎어버리는 거. 근데 놀라운 건요, 저 같으면 여기서 이 말을 잘 못 알아듣고 엘리에셀이 아니라는 거군요. 그럼 이 둘째는 어떻습니까? 둘째가 아니에요? 그럼 이 셋째는 어떻습니까? 저는 여기서 이제 한 10년 걸립니다. 다시. 왜냐하면 318명 다 확인해야 되거든요. 저는 이렇게 머리가 좋지 않아요. 믿음이 좋지 않아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어떻게 했다고요? 이 318개 카드를요, 다시 한 번 더 완전히 다 없는 놀라운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15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놀랍죠?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겁니다. 근데요, 여기서 우리가 또 한 번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보통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께 어떤 요구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을 확인해야 될 때, 여러분, 예를 들면 기드온한테 하나님의 큰 용사여 일어나라 뭐 이렇게 하니까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뭐 여기만 마르고 여기는 젖고, 뭐 여기는 젖고 여긴 마르고, 그런 양털 시험 뭐 이런 것도 하나님께 막 얘기하고 좀 그런 것들을 요구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요, 지금 아브라함한테 하신 일은요, 홍해를 갈랐다거나 뭐 아얄론 골짜기에 해가 머무르고 달이 뜨지 않고 뭐 해가 지지 않고 이런 게 아니고요,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고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만을 위한 특별한 일을 하신 게 아무것도 없고요, 그냥 뭐를 갖다 쓰신 거예요? 그냥 평소에 항상 떠 있는 별을 가지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참 성의 없죠? 나를 설득하려면 좀 이렇게 스펙타클하고 나만을 위한 뭔가 일을 하셔야 내가 좀 알아들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마치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막 너무 따지니까 그래? 네 몸에서 날짜인데 이걸 어떻게 확인시켜주지? 그럼 그냥 주변 둘러보다가 저 별 떠 있네. 나와봐. 이 별 봐라. 네 자손처럼 될 거다. 지금 자식이 한 명도 없는 아브라함한테 그냥 떠 있는 별 가지고 그냥, 죄송합니다 하나님, 퉁치신 거잖아요. 아닌가요? 하나님 거의 퉁치신 거예요. 이거 뭐 대단한 역사도 안 일으켜 주셨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또 그 와중에 어떻게 합니까? 또 믿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은 겁니까? 개념이 없는 겁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으면 항상 헷갈립니다. 이 사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믿음이 대단했다가도 믿음이 바닥이었다가 막 속이는 거 이런 거 보면은, 또 이럴 땐 또 믿음이 대단해 보이는데 또 이렇게 되면 굉장히 허당이고요. 그렇죠? 계산이 빠르지가 않아요. 뭔가 이렇게 딱딱딱 맞지가 않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 어쨌든 간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걸 뭐로 여기셨다고요? 그걸 의라고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7절에 말씀하시는데,
우리 15장 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5장 7절.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다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이건 뒤에 가서 제가 한꺼번에 같이 설명할게요. 그리고 나서는 8절에 우리 8절 다시 읽어봅시다. 본문 8절. 그가 이르되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러분,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러분, 이게 신학적으로는 분명히 창세기 15장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은 15장 6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한테 진짜로 제일 중요한 구절은요 15장 8절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게 엄청난 발언이에요, 아브라함한테.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요 부동산에 대한 관심을 가졌다는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요 처음으로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다른 관심사 중에 다른 하나를 언급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여정을 나중에 잘 읽어보십시오. 거의 다 자식 문제예요. 거의 다 자기 자녀의 문제입니다. 롯이 있었고요, 엘리에셀이 있었고요, 나중엔 이스마엘의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수가 끊어져서 이삭은커녕 무슨 경수가 끊어졌거나 크크크 비웃는 장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삭을 낳아서도 어떻게 됩니까? 나중엔 또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큰 믿음의 굵직한 사건은요 모두 다 자식하고만 관계돼 있어요. 아브라함이요 나중에 잘 읽어보시죠. 땅에 대한 문제를 여기 말고는 이제 물어보지 않아요. 더 이상. 여기서 이제 완전히 확인이 됐거든요. 아브라함이요 처음으로 자기의 관심사를 내려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뭐 기도 하나 따르게 한 건데 이게 뭐 대단한 일이야 이럴 수 있지만요, 이거를 하나님의 반응을 보면 이게 왜 중요한지가 이제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15장 펴셨죠? 이제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9절 보세요. 9절 보시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산비둘기 십비둘기 3개를 가져올지니라. 이게 뭡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이제 번제를 드리라는 건데, 그냥 저는 이걸 고기 파티 열자로 알아들었어요. 그냥 저는 좋아하니까요 고기를. 야, 하나님이 얼마나 신나시면 고기 파티를 우선 열자고 하시는구나. 이게 잔치다, 잔치. 그렇죠? 예배는 원래 잔치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잔치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나누는 잔치죠. 하나님이 잔치를 준비하세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13절부터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여러분, 하나님이 너한테 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알려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긴 나라를 내가 징벌하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 이끌고 나온다. 여러분, 지금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한테 이게 무슨 소용입니까 도대체? 여러분, 내 자식이 지금 어떻게 된다고 해도 자식이 없기 때문에 내 자식의 미래를 말해줘도 내가 믿을까 말까인데, 심지어 지금 이 자손들은 지금 몇백 년 뒤의 자손이에요 도대체. 지금 모세 때의 사람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출애굽할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400년 뒤의 일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도 아브라함이 궁금했습니까? 아브라함 전혀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반드시 알라는 거예요. 갑자기 너 보고 너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이걸 왜 알아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알라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혼자 신나가지고 지금 모르겠어요. 하나님 지금 막말하는 거예요 사실상. 지금 아브라함한테 필요한 얘기가 전혀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 분명 뭘 물어봤어요? 땅을 어떻게 얻냐고 물어봤잖아요. 근데 고기 파티 준비해라? 그 다음 뭐예요? 네 자손이 400년 동안 고생을 할 건데, 근데 고생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큰 재물을 얻고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 얘기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표정이 점점 안 좋아지겠죠. 이제 표정이 썩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급 마무리 하시죠. 야야야, 너는 평안히 살다 갈 거야. 걱정하지 마라. 넌 평안히 살다 갈 거니까 그냥 들어만 둬. 그냥 들어만 둬. 그냥 내가 혼자 말한 거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닌데 들어만 둬. 기억만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그 와중에 아브라함 눈치 보십니다. 그래서는요 17절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이게 뭡니까? 지금 불쇼죠. 지금 어두운데 막 횃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고기 사이로. 어디서 누가 불을 지른 게 아닌데 그냥 갑자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불쇼라고 싸구려로 표현했지만 이건 신학적으로 횃불 언약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언약입니다. 근데 하나님 어쨌든 불쇼를 갑자기 감행하는 겁니다. 솔직히 아브라함 입장에서 이게 무슨 횃불 언약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건 후대에 우리가 신학적으로 정의한 거고, 아브라함한테는 뭐겠어 이게? 불쇼인 거예요. 갑자기 어두운데 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이 이해가 되나요 지금? 도대체 이분이 왜 이러신지 이해가 되겠어요? 갑자기 고기 파티하자. 이게 철저히 제 생각이지만, 그 다음에 갑자기 너는 미래의 일들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불쇼. 이게 도대체 뭡니까 도대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18절에 이 횃불에 왔다 갔다 한 게 언약이었는데, 언약을 세운 건데, 여러분 이거는 이제 우리가 조금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 언약을 맺어요. 조약을 맺습니다. 그러면 강대국과 약소국이
그러니까 조약을 맺으면 어떻게 맺냐면 강대국은 이걸 할 거고 약소국 너는 이걸 해. 그리고 강대국이 어기면 이 형벌을 받을 거고 약소국 네가 어기면 너는 이 형벌을 받는 거. 그러니까 각자 해야 될 일과 하지 않았을 때 각자 받아야 될 형벌, 이거를 이제 조약으로 기록해 놓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알아듣도록 이 고대 조약의 형식을 빌어서 지금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으신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 여기서 갑하고 을이 있다면 갑이 누굽니까? 아브라함하고 하나님 중에 누가 갑이에요? 당연히 하나님이 갑이겠죠. 아브라함은 을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할 일은 뭐죠? 지금 여기 본문상에서 하나님은 뭘 주겠다고 말해요? 땅을 주겠다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땅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15장 7절에서 땅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소유로 주어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그러니까 땅을 준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땅을 주셔야 돼요. 그럼 아브라함이 할 일은 뭐죠? 아브라함이 할 일은 뭐예요? 그 땅을 얻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뭘 해야 돼요? 농사를 해서 자원을 모아야 되나요? 군사를 길러야 돼요? 그런 거 아니죠. 그냥 믿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그냥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할 일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어기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얘기한 거냐면 여기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잖아요. 이 쪼갠 고기처럼 내가 쪼개지겠다라고 지금 약속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의 몸을 쪼개시죠. 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그 땅을 잃었잖아요.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산길을 새롭게 제시하시는 거죠. 그 형벌을 받으심으로.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지금 어겼을 때요, 아브라함이 받을 형벌이 적어도 이 본문에서는 없어요. 아브라함은 받을 형벌이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아브라함 너가 잘못해도 누가 쪼개져요? 하나님 당신께서 쪼개지겠다는 얘기고요. 내가 잘못해도 내가 쪼개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잃어버린 이유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었죠. 철저히 그들의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잘못을 누가 대신 형벌 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시는 거죠. 그래서 이 횃불 연약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제 십자가와 연결이 되기 때문인데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신약으로는 가지 않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지금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반응이요, 예배, 잔치,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만든 거예요. 미래를 알려준 게. 왜냐하면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선지자다 라고 하면서 저에게 기도를 중보를 부탁해라, 하나님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아브라함이 선지자가 언제 된 거냐면 여기서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래 일들을 알려주기 시작했거든요, 아브라함한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만듭니다, 아브라함을. 그 다음에는요, 횃불 언약을 통해서요, 네가 잘못해도 내가 책임지고 내가 잘못해도 내가 책임지고.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지금 이제 설교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 왜? 제일 중요한 구절이 몇 절이라고? 15장 8절. 아브라함이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관심사로 자신의 관심사를 맞추니까요, 하나님이 이 일들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저 고기 파티 엽시다,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고기 파티 열어주세요. 하나님 저 선지자 만들어주세요. 하나님 저랑 횃불 언약 맺으시죠. 여러분, 하나님 이런 거 기도 응답하실까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어떤 그릇이 돼야지 하죠, 그런 것들을. 근데 아브라함이 기도가 변하니까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 바로 이 일들을 말하지도 않았는데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잘 되셔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얘기가 어떤 말이 되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믿었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15장에서는요, 그 믿었다는 얘기는 결국 뭐로 귀결되냐면 여러분의 기도가 바뀌었냐고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뒤로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을 구하게 됐냐고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 구하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내 필요를 뒤로 하는 거예요. 후순위로 두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1순위를 그 나라와 그 의로, 하나님의 관심사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1번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거를 오늘 본문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변하셨습니까? 소리가 줄었어요? 안 되는데? 믿었으면 기도가 변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요, 빵점 시험지입니다. 빵점 시험지.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85세쯤 됩니다. 이제 16장에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86세라고 하는 거 보니까요, 지금 15장은 거의 85세 어간에 왔어요. 아브라함이요,
지금 신앙생활 한 지가 10년이 됐다는 겁니다. 10년이 돼서야 기도가 변했다는 거예요. 10년이 돼서야.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도 10년이 돼서야 기도가 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아브라함한테 이런 시험 문제를 냈다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아, 내가 너한테 오늘도 시험 문제를 낼 건데, 자, 내가 너한테 뭐부터 줄지를 쓰는 거야. 뭐부터 줄지. 자, 보기 1번 땅, 보기 2번 자식, 보기 3번 복. 창세기 12장에 땅하고 자식하고 복을 얘기했잖아요. 보기가 1, 2, 3이에요. 자, 그럼 정답은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순서로 줄 거죠? 뭐부터 줄 거예요? 아니, 땅부터 줬잖아요. 그래서 이사부터 한 거 아닙니까? 자식부터 줄 거였으면 자식을 낳고 갔겠죠. 땅부터 줬잖아요. 세상에 큰일 났네, 지금. 아브라함이 땅부터 받았잖아요, 땅부터. 땅. 그 다음에 뭐예요? 25년 뒤에 뭐 받았어요? 이제 물론 이스마엘이 있었지만 진짜 약속의 자식은 25년 뒤에 태어났죠. 자식이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복. 이 복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한테 성취된 그 복이에요.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얻게 되는 그 복. 그건 이제 결국 예수 그리스도한테 성취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복의 순서는 뭐냐면 땅, 자식, 복. 이렇게 그게 1, 2, 3이에요. 답안지를 1, 2, 3으로 쓰면 되는데 아브라함은 답안지를 어떻게 썼냐? 어떻게 썼어요? 자식, 자식, 자식 이렇게 쓴 거예요. 답을 3개 써야 되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 또 오셨어요? 다시 시험 문제를 똑같은 문제를 냅니다. 이번엔 자식, 나머지 상관없음. 그 다음에 또 나왔어요? 자식, 나머지는 관심 없음. 그리고 오늘 또 문제가 나왔어요? 자식, 자식 내놓으라고. 지금 당신이 자식을 안 줘서 내 종 엘리에셀이 자식이에요. 지금 거기다 엘리에셀 쓰고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아무리 부분 점수를 주려고 해도 시험 채점하면 어떻게 돼요? 빵점인 거예요. 뭘 하나라도 뭘 맞춰야지. 아니, 하다못해 아브라함이 자기가 자식을 원했어도요, 뒤에 문제, 하나님이 낸 뒤에 문제에 대해서는 답을 쓸 수 있었잖아. 솔직히 자식 말고 좀 딴 답을 적으면 안 돼요? 아니, 복이라든지 그 땅이라든지 이런 거 내가 원하는 거 1번 해놓고 나머지는 좀 적어줘도 되잖아. 그럼 부분 점수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식 나머지 상관없음, 자식 나머지 관심 없음, 자식이나 내놓으라고 답을 이렇게 쓰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언제나 몇 점이에요? 언제나 빵점인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대단하고 우리 하나님도 대단하죠. 아브라함 어떤 점에서 대단합니까? 똑같은 문제를 10년째 푸는데 1점도 맞지 못하는 게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식이 10년 동안 빵점을 맞는다. 여러분, 10년 동안 빵점 맞으려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입니다. 여러분, 놀랍죠? 상상이 안 되시죠? 여러분, 우리는요, 초등학교 1학년 지나서 2, 3학년까지도 빵점만 맞고 있으면요, 우린 기도가 변합니다. 진짜. 어떻게 변하죠? 주여 건강만 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아이가 살 길은 노가다밖에 없습니다. 주여 건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육신으로 떼어야 되는 인생입니다.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기도가 바뀌지 않겠어요? 10년 동안 빵점 맞는데, 근데 놀랍게도 얘가 고등학교 1학년까지 빵점을 맞았는데 고2 때 얘가 갑자기, 오늘 보세요, 아브라함이 지금 드디어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33점 맞은 거예요. 뒤에 두 문제는 모르겠는데 1번을 뭐라고 적은 거예요? 처음으로 자식이 아니라 땅이라고 적은 거예요. 땅을 어떻게 얻냐? 33점 맞았거든요. 여러분 집에서요, 여러분 자녀가 빵점만 맞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33점 맞으면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기쁨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거봐, 너 할 수 있어. 야, 너 지금 33점이잖아. 그러면 고3 때 66점이고, 야, 재수하면 99점이다. 야, 너 서울대 간다, 재수만 하면. 역시 너 엄마 닮은 줄 알았더니 아니었다. 너 나 닮았다. 응?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기쁨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빵점, 10년 동안 빵점이었다가 33점만 맞아도요, 막 미쳐 춤을 뛰는 거예요. 너 뭐 원하냐? 야, 공부하는데 아이패드 필요하냐? 아이패드 사줄게. 야, 독서실 끊어줄게. 해줄게. 여러분, 지금 우리가 15장 읽으면서요, 이 하나님의 기쁨이 읽혀져야 돼요. 얼마나 하나님이 지금 신나셨는지. 겨우 땅 하나 딱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럼 그 뒤에 얘기를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어요. 역시나. 그게 어떻게 하냐면 16장 가면 바로 알아요. 16장 가서 바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했는데요, 집에 가서 생각나는 거 뭐밖에 없냐면요, 내 몸에서 날짜, 그거 하나밖에 생각이 안 나. 어쨌든 내 몸에서 날짜구나. 하나님 분명히 말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사 싹 날아가고 내 관심사만 남으니까. 그 관심사에 연결되는 하나님의 말씀 뭐였지? 내 몸에서 날짜다. 그러니까요, 바로 갔더니 사라가 권유하죠. 마침 또 사라가 권유를 하네. 지금까지 사라 눈치 보느라 내가 첨을 못 드린 건데, 야, 할렐루야, 진짜 하나님 역사하신 게 맞나 보다. 또 이제 혼자 상상하면서 하나님이 이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내 아내를 제압해 주셔서 나한테 첩을 주시는구나. 바로 낳아버리잖아, 이스마엘을.
그래서 또 우리 하나님 또 열받아가지고 86세, 16장 16절에 86세라고 말하거든요. 17장에 99세라고 하면서 등장하십니다. 하나님이 13년을 안 만나세요, 아브라함을. 열이 받아서. 이제 그 얘기는 제가 다음에 서게 되면 지금 못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다시 보면 돌아가서. 여러분, 아까 제가 믿음의 여정을 아브라함이 시작했다고 얘기했는데요. 그거 사실은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만들기로 한 여정을 시작하신 겁니다. 하나님 당신이 여정을 시작한 거예요. 어떤 여정? 아브라함에게 진짜 믿음을 만들기 위한 그 여정.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실은요, 뜬금없이 얘기하신 게 아니고 창세기 12장에서도요, 처음에 사실은 뭐로 시작을 했냐면, 여러분 주의 깊게 읽으셔야 돼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가 1번이에요. 땅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롯하고 헤어졌을 때도요, 제가 안 읽었는데 13장 14절 보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땅을 준다 했어요. 롯을 내보내면서도요, 후계자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땅을 준다 했어요. 여러분, 오늘 15장에서도요, 아브라함이 믿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5장 7절,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이끌어낸 여호와다. 하나님은 언제나 관심사가 1번이었다고 얘기하는 거야, 아브라함한테. 나는 땅이었다. 그러니까요, 우리 하나님도 지독하죠. 10년 동안 똑같은 문제를 출제합니다. 내가 포기하나 네가 맞추나 보자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돼. 내가 포기하든 네가 맞추든. 여러분은 오늘 어떤 문제를 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답을 적고 계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그 문제를 풀고 계시나요? 여러분, 옆 사람 시험지 보지 마세요. 그 사람 여러분하고 문제가 달라요. 이 사람한테 원하는 1번과 당신한테 원하는 1번이 같겠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 옆에 기웃거리면서 그 사람 답 적는다고 여러분의 1번이 아니라니까, 그게. 여러분, 담임 목사님 답안지 훔쳐보고 쓴다고 여러분 점수 맞을 리가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의 문제는 하나님만 아세요. 하나님이 출제자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맞추셔야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셔야죠. 여러분, 결국은 아브라함이 이러한 부분 점수를 얻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 무엇 때문이었죠?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죠.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 저는 원래 설교 제목을 빵점 답안지로 할까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나는 언제나 거의 빵점에 가까운 답안지를 내니까요. 근데 이 말씀 묵상하는데 그 빵점 답안지를 들고 계시는, 그 빵점짜리 시험지를 들고 계시는, 어쩌면 시험지를 준비하셨지만 결국은 빵점으로 돌아올 걸 알고 계시는 그 주님의 모습이 갑자기 묵상이 되더라고요. 주님 어떤 마음으로 이 시험지를 오늘도 나한테 주실까? 그리고 내가 답안지를 적어서 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야, 답을 이렇게 적는다고? 하고 어이없어 하실까? 내 답을 보고 빵 터지실까? 이걸 답이라고? 아니다. 그래도 잘 가르치면 되지. 스스로 다짐. 내가 잘 가르쳐야지. 아니면 한번 파이팅하자. 스스로 각오를 다지신 건 아닌가? 아직도 틀려? 분노하시진 않을까? 야, 이제 나 못 참겠다. 야, 와. 엎드려. 우선 엎드려 뻗쳐 그냥. 맞고 시작하자. 이러진 않으실까? 주님이 저를 향해서 어떤 마음이실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사실은 알아요. 거의 두들겨 맞기 일보 직전이거든요. 그런데 나의 빵점에 아랑곳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함에 제가 고개가 숙여졌어요. 나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내가 빵점을 맞든 1점을 맞든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그것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게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삶 가운데 간섭하고 개입하시고 찾아오시는가. 얼마나 나를 신실하게 오늘도 특수부 경찰이 돼서 나 하나를 잡기 위해서 오늘도 쫓아오시는가. 난 오늘도 주님을 향해서가 아니라 그 반대로 전력질주에서 도망가는데, 금칠 때 손정호 목사님이 제가 엘리야와 요나를 좋아한다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인물은 야곱입니다. 그 다음이 요나고 그 다음에 뭐 엘리야 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저는 어쨌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인간만 좋아하거든요.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가는 애들 잘 좋아하지 않아요. 도망치는 애들만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좋아하는 사람 좀 바꿔보려고 하는데,
근데 그렇게 도망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죠? 요나 잡으려고 어떻게 하시죠? 지중해 흔들어요 그냥. 여러분 지중해에 있던 다른 배들을 고려하지 않으세요. 요나 너 하나 잡으려고 하면 내가 지중해 흔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 한 사람 잡으려고요. 에서를 준비시킵니다. 가만히 있던 에서를 준비시켜요. 에서야 네가 이제 출격할 때가 됐다. 한 400명쯤 데리고 가라. 제가 어떠한 믿음의 상태인지를 봐야 된다. 보여주잖아요. 에서가 죽이려고 왔는지 안 죽이려고 왔는지 몰라요. 그러나 에서는 결국 어떻게 됐죠? 야곱을 만났을 때 에서는 어땠어요? 결국 죽이려고 했나요? 그러지 않았죠. 자기를 과시하는 걸로 끝났어요. 너 내 복 훔쳐갔지? 근데 나 봐라. 얼마나 잘 되는지 보여? 나 지금 400명 데리고 다녀. 나 이렇게 잘 살아. 야곱은 결국 에서는 결국 과시하려고 데려온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에서를 통해서 야곱의 믿음을 보게 하시죠. 도망친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행동을 하실지 몰라요. 여러분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결국 하나님께 지는 사람만 가잖아요. 아닌가요? 여러분 야곱 같은 사람은 어떻게 했죠? 끝까지 안 지려고 했죠. 내가 원한 축복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강제로 쳐서 씨름을 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엎드려 절받기로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사탄이 참소하기 때문이에요. 사탄이 매의 눈을 가지고요 선택받은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할 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를 참소하려고 보세요 얘 얼마나 불의한지, 보세요 얘 얼마나 거짓된지, 보세요 얘 얼마나 신실하지 않은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참소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야곱이 지금 예를 들어 씨름하다가 부러졌잖아요. 그래서 씨름할 수 없게 됐죠. 철썩 주저졌죠.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봐라 얘 저랬다 지금 나한테. 야 얘 지금 나한테 저래서 보여? 얘 지금 못 일어나지? 얘 하루 종일 나한테 엎드려 있을 거야. 여러분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장난하는 걸로 보이시나요? 진짜예요 여러분. 하나님 거의 엎드려 절받기 수준으로 사탄의 참소를 막아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헛짓거리하는 것 같은 기도조차도요 하나님이 지 뜻만 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탄한테 뭐라고 하냐면 야 봐라 얘 와가지고 기도하고 있다. 사탄이 말하는 거 아니 지 뜻만 구하고 있잖아요. 닥쳐. 기도하고 있잖아. 변할 거야. 아니 언제 변해요? 변할 거야. 아브라함 몇 년 만에 변했어요? 10년. 여러분 1000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이에요? 10년은 하나님한테 몇 시간이 되지? 않아요.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이 80년 만에 기도가 변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몇 시간 되지 않는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기다리기로 작정하신 분이세요. 결국 중요한 건 여러분이 얼마나 마음을 돌이켜서 내 관심과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계획과 내 뜻과 내 이성과 내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거기에 내 관심을, 내 시선을, 내 마음을, 내 발걸음을, 내 손길을 가져갈 것이냐. 여러분 자기 부인이 그런 것입니다. 나를 부인한다는 게 그런 것이에요. 나를 부인한다는 건 단순히 나를 내려놓은 게 아니고요. 내 안에 오직 누가 사시도록 예수 그리스도 사시도록.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이젠 내 생각에 예수가 사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젠 내 감정에 예수가 사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젠 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사신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죽었고 내 전 존재 안에 누가 사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 여러분 그러니까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려면요 자기 부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신실하게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간섭하고 개입하셔서 추적하실 겁니다. 여러분 부디 주님의 손잡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수갑 채워서 돌아오지 마시고 목줄 채워서 돌아오지 마시고 들쳐 엎혀서 돌아오지 마시고 부디 그냥 주님 손잡고 잘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러나 설령 그게 안 되거들랑 그냥 먼저 내미십시오. 지금 저는 주님 손을 못 잡을 정도입니다. 그냥 수갑 채우시옵소서. 주님 저는 주님을 따라가지 못할 정도니 그냥 목줄을 채우시옵소서. 전 기도를 자주 이렇게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주님 제 두 손과 두 발을 묶고 들쳐 얻고 가시옵소서. 근데 제가 진짜 믿음으로 했으면 살을 좀 뺐어야 되는데 죄송해요. 하필이면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은 이렇게 쪄가지고 좀 주님께 죄송하지만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크신 능력의 주님이시니까 걱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 거는 지금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목사가 되었지만 변하지 않았어요. 목사가 된다고 사람 변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내 안에 있는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하는 이 자아는 계속해서 어느 상황이든 어느 환경에서도 튀어나오더라고요. 수 틀리면 집어 던지려고 하더라고요. 수 틀리면 때려치려고 하더라고요. 내 뜻과 안 맞으면 하나님이고 나발이고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표기하지 않으시고 견디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똑같은 질문지를 던집니다. 내가 너한테 무엇부터 줄까? 알아?
여러분, 우리한테 오늘도 놀라운 생명의 기회, 은혜의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마음이 숙여지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들이 내려놔지고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하나님의 뜻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깊이 잠겨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쫓아가게 되는 그러한 믿음의 인생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의 정말 입술로 표현할 수 없는 너무나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다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할 뿐인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정말 우린 연약하고 넘어지고 도망치지만, 우리는 수도 없이 빵점을 맞지만 그런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견뎌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개가 숙여집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함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습니다. 그 사랑의 주님 앞에 우리가 엎드립니다. 주님, 오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장 정확하시고 가장 확실하십니다. 나를 향한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아신 것을 고백하오니 온전히 주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잡고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포기하지 않는 주님께서 오늘도 시험지 들고 찾아오실 때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 되어 가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